우리 성시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정체성, 온유함을 찾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느낌이 우리 마음에 남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렇게 생각이 드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한 5초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그 생각한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과 맞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그냥 포럼하고 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상고한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제 늘 상고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이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역시 내가 아는 것은 한 이 정도인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런 상고하는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온유라는 것이요,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늘은 또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가요 점검되어지길 바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를 가진 자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온유의 참된 성품을 다 가진다 자시고, 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온유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다 속해 있다라고 하죠. 땅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팔거나 주지 말라.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요 기대하고 또 우리가 진짜 온유한 자의 참된 성품이 또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온유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저는 온유라고 하면 이게 한자로 딱 되다 보니까 이게 따뜻할 온에 또 유할 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따뜻하면서 좀 너그러운 마음, 이제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미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냐면 이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신의 그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수용해주고 잘 들어주고 또 공감도 해주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요 제가 보기에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너그러이 들어주고 그것을 이제 품을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이요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잘 들어주는 것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그 예로요,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한 성품으로 성경에 한 모델을 이렇게 세워보면요, 누구냐면 먼저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들어서 이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그 앞에 내용을 보면요, 좀 시험될 만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말을 들으시고 모세만큼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두둔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하다라는 것이 이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한 성품이 누구냐? 모세고요. 그리고 다윗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바로 이 온유한 성품을 갖도록 하나님은 바꿔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다윗, 이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들의 주요 공통점은 무엇이죠?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떤 불신앙의 말, 또 어떤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성품이 온유한 성품의 하나의 주요 공통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그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실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쫓았는데 어떻게 쫓은 것입니까? 결국 이 한낱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기를 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다. 어쩌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이제 했다는 것이죠. 왕자의 직분을 버려가면서까지. 근데 직분을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버려집니까? 그가 받았던 교육과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권세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자신의 왕의 권세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아하방같이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것이 나에게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이여 온전히 사용하시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고 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압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이제 공문까지 받아가는 그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고 나니까 그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맡고 싶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것 그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했을 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나브라는 뜻이 쓰이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프라우스라는 이렇게 단어가 쓰이는데 이 주요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제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의미가요, 무능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그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주도권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요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서 그것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는 그 사실에 복종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그 권세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능히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성품이 온유한 자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쉬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잘 들어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어떤 것입니까? 좋게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 우리가 보기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이 온유는요, 어떠한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공감해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은 있지만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또 그것이 되어지는 훈련의 자리에 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좀 원어로 이렇게 좀 보면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떠한 이제 뜻이 있냐면, 이제 대부분 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이러한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가 이게 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태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힘은 있지만 막 뛰어놀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야생마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야생마를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길들이시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야생마를 길들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끌고 데려옵니다. 그를 끌고 데려와서 어디로 가게 하냐? 울타리 안에 딱 가둡니다. 좀 어느 정도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울타리 안에 딱 가둡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먹이를 주인이 주고요. 또 계속 그의 음성을 듣게 하고요. 말을 듣게 하고요. 또 그 익숙한 환경에서 함께 보내면서 이제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나는 너를 해하려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계속 인식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이전에 그 현장으로 맨 처음에 딱 갔을 때 어떨까요? 울타리였으면 계속 뛰어놀고 막 자기 멋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먹이를 주고 또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또 그러면서 함께 있으면서도 나는 너를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다 보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이 사람이 나를 필요해서 나를 부른 것이구나. 이걸요 인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신나게 뛰어놀고 했었던 그 모든 힘을요 어디다 쓰냐면 주인이 타려고 할 때는 그 힘을 딱 자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고 나서 치면은 달려나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은 다 있지만요, 그것이요 절제되어지고 나를 부른 그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내가 맡기는 삶이요, 이 온유라는 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런 과거와 모든 상황이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시죠? 마치 야생마를 울타리에 가둔 것처럼 우리를요 말씀이 있는 자리, 우리를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따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주인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되어지고 또 그가 날마다 챙겨주시는 그런 양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아, 이분이 나를 해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야생마를 기다리는 그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요 다 버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은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주체하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좀 강제로 빼앗는 강도와 도적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해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요, 이전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서 그것을 다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은 다 내려놨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가이사 앞에 서도록, 그것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서신을 기록하여서 교회의 그런 법들과 그런 교리들을 세울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이런 교육과 그런 것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격으로 이 사람, 나는 성격이 워낙 개빡해서 온유한 성품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건데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받아야 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의 차이,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확실한 축복이다. 그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맡기는 삶, 그것을 드리는 삶을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온유를요,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온유를 착각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은요, 이 온유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나에게 있는 힘과 그 권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야, 너의 힘과 능력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돼 라고 속이는 무능의 길로 가도록, 무능이 곧 온유라고 믿도록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무능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그것을 필요를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야,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과거 아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예배만 드려, 일도 하지 마, 뭐도 하지 마, 예배만 드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무능의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쉬워 보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바깥에서의 그런 실력을 같이 가져가는 것은 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너에게 주겠다, 능히 피할 길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지길 원하는데 사단은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죠. 야, 너 둘 중에 뭐 안 되니까 그냥 다른 거 다 포기해, 사람들에게 그 연관된 거 다 끊어버리고 그냥 너 혼자 하나님께만 예배드려.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죠? 구원을 받았으면 너만 구원받도록 하는 것. 사단이요, 이 틀 안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그 무능의 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요, 이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무능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은 무능과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으셔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받은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있는 현장에서, 나에게 허락된 그 일에서 우리는 능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허락된 그 현장에서도 그래야 되겠지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밖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는 그 가정에 따른 그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역할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밖에서 사장이니까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가정에 오면요, 가정에 걸맞는 그 일을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죠. 목사의 그 감독이 해야 되는 그것, 그리고 목사가 그 집사로서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먼저는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교회를 잘 돌볼 수가 있겠느냐. 이 온유함의 삶이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곳에서도 그 온유한 성품이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한테 정말 많이 찔립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그 큰 일을 한다는 그 속에서 만약에 가정을 내팽개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그 뭐 청소해야 되는 일, 뭐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일을 차후로 몰아온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유한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한 만큼 나에게 허락된 그곳에 내가 힘과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과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 오로지 헌신하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순종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부단히 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많은 것이죠. 이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무능의 영으로. 야, 너 말씀 준비 잘해야지. 야, 가정 뭐 하는 거 뭐 돌볼 게 뭐가 있냐. 좀 편하게 쉬면서 너 이렇게 해. 그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것이 그냥 무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음성을요, 실제로 확인하셔야 되고, 사단이요,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냐 마냥 우리를 계속해서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온유의 성품을요, 진짜로 실제로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힘과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 맡기는 것,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어차피 그것이 참된 온유한 성품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까지 이제 사울이요 그 굴에 들어오잖아요. 다윗이 있던 굴에. 근데 그곳에서요 원래 다윗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을. 그리고 그 함께한 그 300 용사가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기회다. 근데 다윗이 딱 죽이러 가다가요 딱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게 딱 생각이 딱 나는 거죠. 그래서 옷깃만 딱 자르고 이제 그와 함께하는 그런 용사들에게 갑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살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냥 자연사입니다.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냅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삶. 결국 다윗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떻게 합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바울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바울을 통해서 다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말하는 그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온유의 그 삶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의 과정은 지금도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를요 정말 망아지와 같이 또 야생마와 같이 날뛰는 우리를요 울타리에 가두시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 있는 자리로 두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음성을 계속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이제 그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구나. 그것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되죠? 주인이 이끄는 대로, 군인이 이끄는 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그와 함께 싸우고 그와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어지는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오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직분에 대한 말씀을 일부 예배를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이 직분에 대한 그 의미를요 정말 확인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함께 묵상하시고 또 정말 걸어가는 한 주간 걸어가는 모든 그 여정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받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완전한 성품에 확인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정말 무능으로 거부하는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실 모든 배경과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의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그분대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직분에 따른 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한 교회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정말 후대와 렘넌트를 살리고 그대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말씀이 이정표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가운데 하는 말씀을 북종케 되어지는 훈련의 시간 믿음의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생각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만을 함께 하신 그 믿음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대장의 성수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정말 그 다음 기회로 정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의 정말 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를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 역사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우리 드립니다. 우리 성윤이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훈련을 통하여서 또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남은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정말 교회를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 예물로서 하나님께서 기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